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성경에 올 때 15가지 복 중에 오늘 특별히 130편을 먼저 보고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는데 뒤에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여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올 때 15가지 복 중에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번째로 오늘은 129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130편을 드리겠습니다. 이 129편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끊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인생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학교를 가면 또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도 그런 것들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 가정지 사업터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참 나쁘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안 드러나서 몰라서 그렇지 지금 드러나니까 곳곳에서 참 더러운 인생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믿고 있었는데 국힘이나 뭐 똑같아요. 더불당이 민주당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들이 전부 다 돈에 팔리고 돈에 끌리고 명예에 눈물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국힘당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없고 예전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에 있어서 북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욕을 하고 했지만 북한은 이미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이상으로요 북한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왕따가 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국가가 아니고 깡패 수준도 안 됩니다. 깡패 수준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망한 것이 철저하게 망한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돈을 받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혼과 관계없다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면 곧 우리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망하고 우리 영혼이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수 없고 등을 지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정치적 탄압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사람인지 몰라도 우리가 단체적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을 지키지만 우리 후대 사람들은 북한 사람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세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굴에서 숨어든지 속에서 숨기고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수없는 사람이 죽고 오늘날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믿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예수 믿으라면 과연 여기 누가 나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목사가 외치지 않는다고요? 사건 목사를 떠나가지고 그런 처죽일론입니다.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들어올 때에 교회를 가장 먼저 농락하고 목사를 구워 삶아가지고 그 목사가 넘어갈 때에 다 넘어갔고 제일 먼저 목사가 어리석어서 목사가 제일 먼저 목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던 모든 장로 밑에 있는 집사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사가 정치가 타락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도 또 줘야 됩니다. 나라가 안 넘어가더라도 그래 해야 되고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가 안 외치면 여러분이 외칠 겁니까? 여러분이 할 겁니까? 여러분 각자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목사는 전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의를 외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김일성이 유혹할 때에 교회 목사들이 다 넘어가지고 입을 딱 함구하고 좋은 나라가 온다고 온 세상이 공평한 나라가 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공평한 나라가 됐습니까? 참으로 무식한 목사들이었지. 그 백성들이 겪는 그 가족이 겪는 고통 자신들은 죽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가족과 그 자손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도 없고 저렇게 철저하게 세계에서 완전히 깡패 나라도 아닌 철저하게 망한 저런 나라를 보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러고도 목사가 정치 설교를 하지 말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요? 그게 목사입니까? 저런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복을 못 받고 나도 복을 못 받고 이 나라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편에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는 우편에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가 우편에 써야 되고 모든 것이 정의의 편에 써야 되고 거룩한 편에 써야 합니다. 내 편, 네 편을 따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더불당도 믿을 놈이 못 되고 국힘당도 믿을 놈이 못 된다고.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미 중국의 돈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매스컴을 봤지만 중국은 이미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요. 저 공산당만 있지 밑에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그 수많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기업들이 다 허망하게 되었고 은행들도 문 닫고 있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신 차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야말로 중국의 거대한 공산 세력이 우리를 덮치고 있고 그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죽기나 말기나 그 공산 세력들이 세계를 봉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주요를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부 다 빼앗아다가 세계를 봉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나라 중에 가장 핵심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장 대만하고 우리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핵심적 기술을 갖고 있고 잘 살기 때문에 사람마귀가 특별히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사람마귀가 저 더러운 경계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침투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삼키기 위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저 중공의 중국단이고 중공의 공산당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위공무원들은 중국의 손에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건 오직 여호와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는 가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철저하게 망한 이유가 바로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정선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들이 옛날부터 총칼로 이제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조작해서 나라를 순환에 놀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 20개국도 넘게 부정선거 기계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던 8나라가 모두가 발각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발각되어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우리가 수백억을 들어서 전자기기를 팔아먹다 줬는데 그것도 무상으로 줬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은 전부 다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줬고 기계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결같이 부정선거를 다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까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부정선거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 수출국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가든지 우리가 부정선거한 그놈을 잡아다가 나무에 매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베네수엘처럼 거지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끊어달라고 그런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실체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실체를 모르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 내가 그저 지나가면서 130년 다 설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끊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중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체를 모르는데 누굴 향해 기도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실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실체는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는 오늘날 정치 앞서 있는 정치인들, 그 가운데는 법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했지만요, 이 대법관들이 전부 다 기각시켜버립니다. 실제는요, 이 종이를 적으면 절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종이는. 그리고 이 종이를 모두가 선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누가 찍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뜬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 적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권다발처럼 전부 다 깨끗하게 다 나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 판사가 대법관 그 판사가 뭘 한지 아세요? 노태하게 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상기억종이래. 형상기억종이 뭐냐? 종이가 오래되면 원래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종이가 원래대로 들어옵니까? 그런 종이는 세계 노벨상 따위에 없대. 전문가가 말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각시켜버렸어요. 예? 그렇게 부정선거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종이 없다고 이제 내놔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제 그것을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내놨어요. 왜? 형사기억종이 없는 데 있다 그랬으니까 거짓말한 거잖아. 예? 사기를 쳐도 전 국민을 사기로, 예? 사기친 거예요. 전 국민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대법관 노태학, 지금까지 선관위 위원장했던 그 대법관들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인물이 그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저런 사람들 이름을 대충 말고 최소한의 이런 선관위의 직원들이나 선관위 직원들, 선관위 위원장, 사무장 김용민, 이런 인간들이 이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인간들 알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자들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요. 저런 자가 안 끊기면 우리나 우리 민족은 참 북한처럼 저렇게 더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도할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우리가 평안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느냐고요. 네? 전도한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할지 몰라도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또 오직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북한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저 중국에도 생명 걸고 합니다. 겉으로 내면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자유롭고 자기가 오면 오고 가면 가는 줄 알지만 북한은 생명 걸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저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걸지 않고는 선교사도 갈 수 없고 전부 다 우리 친구도 거기서 10여 년 이상 있다가 선교사가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만 그때 말합니다. 네 내한테 전할 때에 절대로 목사란 말도 하지고 전사란 말도 하지 마라. 오직 심사장 이렇게 나 심사장 박사장 심사장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가 심시했으니까 내가 심사장 잘 있나 그래. 전화도 못하는 전화도 하면 다 떨청했어. 목사라고 하면 추방한대요. 그 사람이 내한테 적어냈어요. 그게 중국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느냐고.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올 수 없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죽이는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 못 가게 하는 저런 자들이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저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우리를 괴롭히는 저 성관이 대법관 국회의원 끊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30편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교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중복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고 악이란 말은 행위로서의 하는 행위를 보고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를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1편은 우리가 이 30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주 내용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죄는 잘 용서해 주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면 하나님이 잘 용서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후히 용서해 준다. 예? 후한 사랑을 주고 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가 그냥 용서해 달라면 잘 안 해주는데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좀 병 고쳐주고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죄 좀 용서해달라고 하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제 부하를 훌륭한 부하를 그 부하의 부인을 취하려고 죽게 하고 살인죄를 간접적인 살인죄지만 자기가 지은 거 한 가지죠. 자기 말 때문에 죽였으니까. 그런 죄를 짓고 남의 부인을 가로챈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따지고 물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영혼만은 거두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영혼만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영혼만은 거두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집에서 칼이 와가지고 네 가족에서 네 나라에서 크게 칼이 요동치고 이 칼이 그렇게 네 나라를 어지럽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만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려면 육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네 육체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 때문에 압살롬이 나라의 절반을 일으켰죠.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또 두 번이나 역적들이 일어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살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영혼을 보존하고 오늘 이 시편과 같은 이런 귀한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극단적인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할 기도가 바로 이 130편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혼을 위하여. 많이 아픈 사람도 똑같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영혼을 위하여 내 귀를 밝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위하여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다 똑같은 겁니다. 네? 영혼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귀를 잘 들리게 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 크게 안 해? 복 받으라는데도. 예? 그래가 무슨 복을 받겠어? 예? 다른 데는 말이야 흑당되게 세상에 복 받으라 해도 아멘 아멘 가는데 예? 무슨 아멘 소리가 그래요? 예? 하늘에서 복이 그저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까? 그래야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예?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복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벌려야 복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입을 꽉 닫은 건데 어떻게 복이 나가요? 따뜻합니다. 복은 내 입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기억하세요? 복은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을 선포할 때에 목사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하셔야 복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왜 몰라요? 예?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영원히 불안해하는 것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평안이다. 평안. 자신이 말입니다. 복이 선포돼도 복인 줄도 모르고 복을 받아먹을지도 모르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우리가 맨날 말하면 오동나무에 연이 걸리듯이 말입니다. 전기줄에 연이 걸리듯이 자신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성경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안 하는 것은 크게 안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는 거가 더 크다 이 말이지. 네?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든요. 아멘 하세요.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야 복이 여러분 복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행여나 여러분들 앞에요 잘못 지나더라도 여러분들은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잘못은 내가 책임지고 목사가 책임지고 복주가 안 주고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만입니다.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요. 아까 우리 노래 보잖아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여,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복 못 받아요. 예? 좌파들은 말입니다. 그 나쁜 놈들은 법원도 짜고 있고, 예? 법관도 짜고 있고, 헌재도 까고 있고, 전부 다 저끼리 짜가지고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몇 놈 안 돼. 그런데 지금끼리는 똘똘 뭉쳐가 여적이 나와가지고 다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한테 영장 내고 그 사람들한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만 저거 편히 힘들으니까. 근데 말입니다. 참 이 땅에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고 참 의롭고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은 90명쯤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방관합니다. 아무도 편 안 들고 어른들 입 딱딱 물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래서 망한 거고요. 중국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저 넓은 중국에 인구가 많은데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눈치만 보고, 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눈알 굴린다 그래요. 눈알. 네? 우리가 좌파나 옛날 소가 우리에 떠받을 때는 뭐라고 합니다. 그걸 소랑 눈이랑 합니다. 눈깔이라 하면 눈깔이, 저 소 눈깔이 봐라. 물렁물렁하니 소만 떨게 씻어서 소가 그렇게 팔아야 됩니다. 예? 아무 데나 가면 다 떠봤잖아요. 그게. 예? 오늘 좌파들 나라 팔아먹는 그런 인간들은 그게 눈이 아니고 눈깔입니다. 눈깔이. 근데 어려운 줄 알고 지가 그 재판관에 있으면 그 90%나 되는 그 백관들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 간지 아세요? 눈알이란다. 눈알만. 어느 편이 이기나. 누리 편이 유리하나. 그 눈만 죽어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도 똑같아요. 예?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말할 때는 예? 눈동자라면 눈동자. 알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눈동자랍니다. 어떤 사람이 눈동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 불의할 때에 불의하다 외치고 예? 잘한다 할 때 잘한다 외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하며 외치는 사람을 보고 눈동자랍니다. 눈동자. 알겠어요? 자기가 알면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알만 좌우로 은과 덕보는 돌아가죠. 지금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배운 인간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똑똑한 인간들, 서울대 나오고 그동안 고려대 나오고 예수 나온 인간들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눈알만 이렇게 안 움직이고, 예? 그 눈알이랍니다. 예? 눈깔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눈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눈동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 의로보고 울분을 품고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외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나이가 있어서 가지 못한다면 여호와여 저는 그들을 다 제거해달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 평안을 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정과 사범이 뭔 큰 일을 합니까? 예? 정과 사범이 감옥에 가서 자중을 해도 신찬을 놓니 뭘 나와서 뭐 나라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저놈이 하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을 다 팔아먹는 거지요. 예? 북한에 가서 잘 보여서 돈 상납하고 부정선거 저지르게해서 조작해서 예? 자기가 대통령 되려갔다가 걸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가서 중국에 가서 세색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부정선거 대꾸로 하는 거지. 부정선거가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한테 잘 보이지.
나가서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은 왜 백성들에게 잘 보일 생각 안 하고 중국에 가서 사업하고 북한에 가서 사업합니까? 왜 선거때 북한에 가서 돈 산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부정선거 정부입니다. 그들이 컴퓨터로 조작해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들에게 돈을 산다고 합니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이 발각되면 언제 아세요? 사형까지 갑니다. 사형까지. 다시는 깜빡해서 못 나옵니다. 정상적인 법칙 행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바깥에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을 100억을 먹어도 평생 그냥 감옥에 평생 쓰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돈을 100억도 넘는 돈을 갖다 줬으니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저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할 제목도 아닌 인간이 제목을 하려고 저런 인간들은 다 우리 영혼을 망치는 인간들, 나라적으로 망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자꾸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까지 넣어서 돈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지만 만약에 억 단위가 넘어가면 여러분 회복 못합니다.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돈을 말입니다. 많이 내가 사업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돈에 눌려가 자기 영혼도 팔아먹고 가족도 영혼도 팔아먹고 자칫하면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돈 빌리다가 형제들끼리 다 죽을놈 살놈 해가지고 영혼 팔아먹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합니다. 하나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가게해서 내게 주어지고 내게 있는 그 재산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돈이 말입니다. 눈등이 붙듯이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중요하고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뭡니까? 그 삭골짜기에서 불러나와서 30살에 왕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뭘 못하겠어요? 예? 다윗이 욕심을 부렸습니까? 욕심 안 부렸습니다. 예? 오직 여호와만 경외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윗을 30살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지 자기가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폭풍 부는데 배 때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네? 선장이 뱃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바깥에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몰라요. 그럼 배 떼었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주변 사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아야 하나님이 배가 고요할 때 떠나도 하나님이 강풍을 불게 하신다 하면 안 가야 되는 거고, 네? 강풍이 불더라도 여호와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배가 완성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오직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평안의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이 백성들을 이 나라 정치인들 이 더러운 대국관들 저 헌재 이 법관들 다 하나님 끊어주셔서 우리가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반드시 새벽두에 기도하셔서 오늘은 반드시 저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우리가 마음껏 일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의하여 성전에 올릴 때마다 자신의 여호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인생들을 더러운 인간들 저 정치인들 법관들을 끊어달라고 저 선관위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서 반드시 성취하여 이 땅에 평안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